아침 햇살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무너진 신앙의 영향력을 회복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새해들에서 아마 영향력 가지고 싶어 할 겁니다. 영향력이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영향력 꼭 필요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가정에서부터 영향력은 필요하고 세상을 사는 동안 영향력이 없다는 것, 그건 사실 좋은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향력이라는 것은 우리 삶의 도처에 너무나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가지는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향력이 좋으면 사회가 행복하고, 영향력이 좋으면 가정이 행복해지고, 영향력이 좋으면 자신의 미래도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비 오는 날 어떤 여성분의 선행이 회자됐죠. 폐지 줍는 어떤 할아버지가 비 오는 날 리어카 끄는데, 리어카 끄니까 비를 막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대로 가는데 어떤 여성분이 자기 우산 내밀어서 같이 우산 쓰고 갔죠. 그리고 끝나지 않고 그것으로 은행까지 가서 할아버지 식사할 수 있는 돈까지 뽑아서 드리면서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그 모습을 다 사진으로 찍었어요. 그게 그래서 인터넷에 회자됐는데, 그것을 보면서 어떤 기자가 추적해서 그분을 찾아냈죠.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왜 일하셨습니까? 그랬을 때 그냥 기독교인이어서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받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깊은 인터뷰는 하지 않았지만 이 짧은 대답이 울림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영향력이 그런 겁니다. 크면 크다고 할 수 있지만 작은 것이라도 영향력은 크게 울림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오늘 본문에 나타난 느헤미야는 훌륭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3절 보면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업신여김 받았어요. 집이 있는데 집 문이 없는 거예요. 집이 있는데 지붕이 없는 거예요. 그건 얼마나 슬픕니까? 여러분, 구멍만 뚫어줘도 지붕에 올라가서 그것 밤새 고쳐야 되잖아요. 그 밑에 있는 사람은 물동이 내려놓고 물 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없는 게 서름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삶을 계속 살고 있다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덩그러니 성전이 있고 삶은 황폐해 있다면 저 성전만 있고 아무것도 없네, 이게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 하나 그것을 회복시킬 엄두를 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우리도 인생 살면서 회복할 엄두를 못 내는 문제들이 있죠. 회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도 있죠. 왜 그렇습니까? 선한 영향력 필요한데 그 부분은 눈 딱 감고 가고 있는 것, 마음상에서 그럴 수 있어요. 마음상에서 마음에 계속 비가 내리는 거죠. 우산이라도 받쳐야 되는데 잘 못 받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비 오는 하늘 바라보면서 어떻게 그 상황을 헤쳐나가길 원하십니까? 오늘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성벽 재건 결심하고 52일 만에 뛰어난 지도력으로 모든 위기를 돌파해버렸습니다. 바라기는 이런 선한 영향력을 가진 그런 2025년 그리고 평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회가 많이 혼란하죠. 오늘 대표 기도하신 것처럼 좌우 대립도 강하고, 전쟁, 기근, 질병, 바이러스, 이런 문제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이럴 때일수록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꿈을 갖고 세상에 필요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성경에 약한 사람들 많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다 아름답게 쓰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내 약함이 문제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부족함이 문제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 부족하지만 내가 주님 앞에 나를 드립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써주시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 사실 이런 선한 영향력 미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좋은 영향력 가져서 사회 곳곳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만들면 세상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증거하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 나라 터울에 들어오게 하는 것, 이게 진짜 세상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 갖고 올해 그렇게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영향력 있는 느헤미야나 또 다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 그랬어요. 가장 영향력 강하셨지만 기도했습니다. 아니, 영향력보다 기도하는 것이 먼저 중요하셨던 것, 그게 바로 오늘 예수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에 반복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 항상 빠지셔서 기도하셨어요. 자신의 입지가 강화될 그 무렵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오병이어 사건 기적이죠. 칠병이어 사건 기적이죠. 세례 요한 죽었어요. 자신이 돋보이는 환경이에요. 그때마다 뒤로 물러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계속 기도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영향력으로 풀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영향력으로 풀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 있어요. 내 영향력이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 먼저 아뢰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 그게 예수님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흥미로운 모습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쳐들어왔어요.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 질병 고쳐주세요. 예수님 우리 삶의 문제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 찾았거든요. 근데 예수님 물러가셔서 한적한 곳에서 가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1장 35절에 보면 예수님 왜 이곳에 계셔서 혼자 기도하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다 많이 모여 있는데 예수님 영향력을 펼쳐주십시오.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도리어 혼자 한적한 곳에 가시고 제자들 데리고 가셔서 제자 훈련하시고 전도 훈련하시고 내가 이를 위해 왔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요한복음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 가운데 있으셨지만 예수님 하신 일이 뭐냐면 제자들에게 내 안에 거하라 이것부터 가르치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많은 일, 많은 영향력 그거 중요하지만 내 안에 거하는 법을 모르고 나서는 너희는 결코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 이게 예수님 말씀이셨어요. 많은 이들이 기도하지 않고 일하다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쳐버립니다. 그리고 기도할 마음조차 잃어버리고 기도의 중요성도 사라져버리죠. 그만큼 현대인의 삶이 어렵습니다. 현실이 녹록지가 않아요. 쉬고 싶고 피곤한 것이 사람 마음이죠. 그런데 눕다 보면 자게 되고 자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 삶의 영적인 습관으로 들어오지 않게 되고 어느새 다시 한번 습관으로 가지려고 하니까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결과는 뭐예요? 세상과 다른 게 없잖아요. 예수 믿는데 세상과 다른 게 없어요. 성전이 있어요. 예배 드려요. 세상과 다르잖아요. 그건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영적인 습관이 필요한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이 추구하신 게 뭐예요? 영향력보다 기도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영향력보다 기도.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영적인 습관보다 육적인 습관이 뼛속 깊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영적 습관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몸부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세상 살면 편한 게 좋거든요. 세상 살면 즐거운 게 좋거든요. 근데 편하고 즐겁고 만족한 거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이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세상을 살다 보면 찬사가 얼마나 좋습니까? 당신 필요한 사람이야 얘기해 주면 얼마나 좋아합니까? 이 영향력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내가 필요 없는 것 같고 내가 영향력이 없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영적인 습관이에요. 목회자도요, 찬사가 없고 내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느껴지지 않으면 침체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 내가 생각보다 고귀하고 하나님 날 너무 사랑하신다는 그 마음 때문에 더 헌신하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마음, 그게 복음 정체성입니다. 복음 정체성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복음 문화까지 만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은 노는 게 좋은 거거든요. 자기를 자랑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기 힘이 중요하거든요. 그게 세상 문화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세상의 힘, 세상의 능력, 세상의 즐거움 없어도 하나님 안에서 예수로 충분한 마음, 그게 복음 문화거든요. 찬양하고 경배하고 물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누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영향 속에서 세상 속에서 자신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복음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 그게 필요하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즐겁고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고 예수님 때문에 축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공동체를 형성하고 예수님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다른 것, 그게 복음 문화예요. 그래서 복음 정체성에서 복음 문화까지 같이 가져야 돼요. 누군가에게 자꾸 너무 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환대하시고 사랑하는 게 먼저예요. 기다리시고 축복하고
복음 문화 없이 복음 정체성만 가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라도 누군가에게 엄하는 순간 복음 문화는 드러나지 않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모를걸요. 그래서 복음 정체성과 복음 문화는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항상 내가 원하는 문화에 고착되거든요. 내가 원하는 문화가 사실 내가 원하는 영향력이에요. 그게 자꾸 되면 결국은 내가 원하는 영향력, 내가 원하는 문화가 내게 우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예수님 닮지 않았는데 영향력은 가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 정말 많습니다. 영향력만 갖고 싶어요. 영향력에 매몰돼요. 진짜 우상이 된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없고 교제도 없고. 실제로 많은 리더들이, 그리고 세상에서 좀 힘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 자기 힘 너무 의존하다가 다 파국으로 가는 거예요. 사실 좀 인생 살면 다 잊혀지는 거 아닙니까? 인생 길지 않습니다. 금방 가는 거예요. 근데 세상적인 영향력만 추구하다가 하나님과의 관계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허술해지는 거예요. 영성 없어지고, 시험 올 때 기도도 못하고, 교회와도 멀어지고, 자신의 약점, 성숙의 기회 다 놓쳐버리고, 세상적인 영향력만 쫓다가 어느 순간 한 번에 몰락하는 것. 그게 잘못된 리더십의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적인 힘, 능력, 이거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이 영향력 너무 추구하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물론 영향력 필요해요. 영향력 없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영향력이 내 삶에 구축되어 있다면 바꿔야 돼요. 뭔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향력, 성령과 함께하는 영향력, 한적한 곳에 수시로 가서 기도하셨어요. 사람들이 인정할 자리, 사람들이 찬사할 자리,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그 자리 늘 물러나셔서 기도하셨어요.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만 남는 것, 나는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는 것,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의 특징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잃어버렸던 좀 기도의 영성을 좀 되찾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금식의 기도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의 특징은 금식입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성벽 재건하기 전에 느헤미야가 했던 것은 금식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쓰셨던 영향력 있던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은 금식했습니다. 금식 너무 낯설죠? 금식 안 해본 지 너무 오래됐죠? 삼시세끼 드라마인가요? TV 채널로 보니까 막 하던데 삼시세끼 먹는 게 너무 중요해졌죠. 맛집 찾는 거, 맛집 하는 거 너무 중요해졌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금식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근데 교회사에서 보면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은 다 금식했어요. 요한 웨슬리, 영국 대부흥전에 일주일에 2번씩, 한 달에 한 번, 첫날 무조건 금식. 그리고 찰스 피니, 미국 대각성 일으켰죠. 이분도 부흥회 전에 금식했어요. 그 스미스 위글스워스라는 좀 말이 어려운 치유 전도자가 있는데, 스미스 위글스워스, 이분의 유명한 치유 전도자인데 약점이 있었어요. 성격이 변덕이 심했어요. 그리고 완전 초다혈질, 화 잘 내고. 그러니까 부부관계가 원만했겠습니까? 부부관계가 안 좋죠. 사역은 잘하는데 내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떻게 했을까요? 금식했대요. 부부관계 회복하려고. 그래서 부부관계 문제 생기면 그때마다 금식하고, 나중에는 자기가 하도 안 변화되니까 11일 금식했대요. 하나님, 내 성격 제발 좀 가져가십시오. 내 성격 문제입니다, 문제.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국 하나님 안에서 변화됐어요. 그러니까 책에 써 있겠죠. 주일마다 새 생명 보내주십시오. 50명씩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하여튼 금식 기도해가지고 응답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금식 기도가 응답이 좀 빠릅니다, 사실. 이거 좀 경험해봤으면 좋겠어요. 미국 LA에서 1906년도 아주사 부흥이 있었죠. 이 아주사 부흥 후에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는데, 그때 아주사 부흥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소식 전해가지고 선교사들까지 와가지고 우리도 이 부흥 보자 기도하다가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이 아주사 부흥에서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은 윌리엄 시모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기도하고 사역했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하나님 어찌합니까? 능력 없습니다. 금식 10일 동안 하면서 사도행전 2장 설교했는데 성령의 불이 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소가 없어가지고 아주사까지 가가지고 집회 장소 빌려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전했는데 사람들이 더 모여들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한 거예요. 오순절 성령운동. 그래서 이 오순절파들이 그래서 막 이 전 세계로 흩어진 거예요. 성령운동한. 금식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52일 만에 성벽 재건, 이게 사실 가능합니까? 이게 그냥 뭐 돌 몇 개 갖고 와가지고 그냥 올리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성벽이라는 것은 외부의 적이 공격할 때 막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건 그냥 나무떼기 꽂는 게 아니잖아요. 돌 자르고 돌 맞추고 돌 위에 돌 쌓고 가다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밀한 건축법과 엄청난 돌이라는 재료가 필요한 거예요. 다 잘라내가지고 붙여서 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 틈이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두께가 뭐 한 1m 되고 높이가 한 2m 되는 돌을 옮긴다고 해보십시오. 이 성벽 전체를 둘러싸는 게 52일 만에 끝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느헤미야를 보면서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을 보면서 놀라기 전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쓰시기 전에 그의 기도부터 들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금식기도. 요한복음 44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게 어떻게 문맥이 되냐면 예수님께서 금식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언제 먹나 이런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 어느 날 뜬금없이 이런 말을 하신 거예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33절 비어있지만 33절 그렇게 얘기했어요. 누가 예수님한테 먹을 거 갖다 줬어? 누가 예수님한테 먹을 거 갖다 줬어? 이렇게 막 웅성웅성 됐단 말이죠. 그랬더니 34절 저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 이루는 것, 이것을 위해서 금식하는 것, 이게 나의 최고의 양식이다. 하나님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금식했더니 하나님 나라가 잘 된다. 그래서 더 금식하고 이게 내게 최고의 양식이다. 이 예수님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없잖아요. 영향력 가지려고 해도 영향력 없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내 영향력을 펼치고 싶은데 펼쳐지지 않잖아요. 마음 상하는 일도 많고.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 약함 그대로 갖고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럼 그때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고 하나님께 그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게 나가면은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는 그 약함에서 그냥 멈춰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고질적인 변화가 없는 거예요. 고질적인 자기 습관대로 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모습들, 그리고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이 모습을 우리가 상기해야 돼요. 예수님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사탄과 영적인 싸움 하시죠. 근데 금식 후에 싸우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보면 변화산에서 예수님 영광의 광채를 보이시고 내려왔더니 제자들이 귀신 못 쫓아내가지고 막 당황하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귀신 내쫓으시면서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금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식하면 영적으로 강해져요. 왜? 곡기를 끊고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인생을 살면서 곡기를 끊는다는 건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금식하면 영적으로 강해져요. 자신이 지금까지 끊지 못했던 습관은 적어도 며칠 동안 끊으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내 삶에 잘못되어 있는 우선순위나 내 성격이나 내 문제들을 돌아보면서 고질적인 문제들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금식은 내 영혼을 보호하는 보호장치 같은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아니면 1년에 한 번이라도, 아니면 시간을 좀 짧게 내서 한 끼라도 곡기를 끊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시간, 그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보십시오. 초대교회가 부유했습니까? 초대교회에 돈 없었어요. 예수님 초창기에 믿었던 사람들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부유하게 산 이유가 뭡니까?
사도행전 13장 보면 바울과 바나바 파송하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지도자는 생명이에요. 교회에서 중요한 인물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 교회 떠나면 교회 흔들려요. 사람이 떠나면 교회가 어떻게 강합니까? 교회가 어떻게 부유합니까? 마음 아프고 슬픈 거지. 바울과 바나바 떠나면 교회 힘든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 모습이고 안디옥 교회 모습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부요한 사람들이었어요. 교회가 부요했어요. 왜? 금식하고 떠나버리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가는 그 사람들 축복하잖아요. 부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힘이 있어야 부요한 건데,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 따라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금식하고 은혜 받으면 그게 부요한 거예요. 그러면 능력이 있어요. 왜? 하나님 일하실 거 또 있으니까. 우리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야 돼요. 세상과 똑같이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자주 금식해요. 예수님 순환절 생각하면서 일주일에 2끼씩 금식하면서 2번씩 금식하면서 순환절 생각하고 예수님 사랑 생각하고, 요즘 뭐 부활절 있고 추수감사절 있을 때 금식하면서 예수님 사랑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고난주간 순환주간 때 금식하면서 내 마음속에 식어버린 예수님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간절한 결단과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랑과 그 은혜 잊어버리고 살아가면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살아가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오늘 느헤미야는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고 있어요. 어려운 길이잖아요. 어려운 길. 금식하면서 가는 거예요. 특별히 삶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 날짜 하나 잡아보시고 금식해 보세요. 미디어 금식도 해보시고, 또 변하지 않는 분들 있죠. 내 주변에 변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세요. 금식하면서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해 보세요. 그 사람이 변화되든지 내가 변화되든지 둘 중에 하나 일어납니다. 영성이 뭐예요? 변화되지 않을 사람 위해서 기도하다가 내가 변화되는 게 영성이에요. 그 사람 변화돼야 꼭 결판 봐야 내가 이겨야 내 영성이 좋은 게 아니고, 변화되지 않는 그 사람 바라보면서 내가 변화되면 그 사람 영성 좋은 사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영성이 좋아야 주변 사람이 예수 믿죠.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져야, 정말 예수가 인생의 전부인 사람으로 바뀌어야 그 사람 보면서 나도 예수 믿고 싶어지죠. 특별히 우리 삶에서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이루고 싶은 영향력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의 시간이 멀어지고 기도의 중요성이 내 마음에 식었다면, 다시 한번 기도의 시간을 회복하고 새로운 발자취 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 붙들고 애통하는 겁니다. 오늘 5절부터 9절인데요. 다시 한번 개역개정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무슨 말씀이에요? 느헤미야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모세가 죄 지으면 하나님 흩으신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민족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다시 바라보면 흩으신 민족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 이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주의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자기 민족을 아파하며 기도하잖아요.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깨어진 자기 민족의 죄를 보면서 아파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지금 시대가 이렇게 기도가 필요한 시대 아닙니까? 좌우 대립하고 엄청난 이 사회적인 격변의 상황 속에서 이 잘못들 너무 크게 보이고 미움이 막 증오심이 들고 서로 대립하고 이게 옳다 저게 옳다, 다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래요. 죄가 들어오는 곳에 미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하나님이 긍휼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다 보호해 주신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생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기도해야죠. 느헤미야가 자기 민족의 죄를 아파하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요? 네 죄 하나씩 들춰가면서 다 기도합니까? 아니에요. 자기 민족의 죄가 결국 나의 죄라는 생각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보면서 누구의 죄 자꾸 정죄만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결국 우리의 죄 때문에 사회가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고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내 죄입니다라고 구하고 나아가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역대하 7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말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맺다는 거 아니에요? 땅에 죄가 쌓였다. 땅에 죄가 편만하다. 내가 견딜 수 없다. 하나님 반드시 응징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며 나오라는 거예요. 회개하며 나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죄입니다. 내 죄입니다. 누군가의 죄로 이 모든 일이 벌어졌지만 결국 내 죄가 같이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 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서 그게 범죄면 철저히 말씀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우리 민족 앞에 당면한 이 놀라운 이 아픈 문제들 그리고 큰 재앙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 성도들이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예배드려도 사회적 아픔에 동참하지 못하고 같이 아파할 수 없다면 어떻게 이게 살아있는 신앙입니까?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도해야죠. 특별히 말씀 읽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진짜 내 죄 하고 회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앙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부흥이 뭡니까? 내 죄를 발견하는 거예요. 신앙 부흥이 뭡니까? 이 민족의 죄를 발견하는 거예요. 신앙 부흥이 뭡니까? 교회의 죄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 붙들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요 말씀 읽기 위해서 침묵해야 돼요. 말씀 읽기 위해서 가던 길 멈추고 말씀 읽어야 돼요. 말씀을 열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 교회에 무슨 말씀을 하시나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이 많아서 시험 드는 거예요. 자기가 한 말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그리고 뭐 세상에 있는 말이 다 옳습니까? 반은 거짓말이지. 그 말 다 믿으려고 하면 그 바보예요, 바보. 거짓말 많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어떤 것도 사실 참진실이라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펼쳐놓고 그 말씀 앞에서 잘못된 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가슴 아파하고 거짓말이 난무하고 죄가 난무하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게 내 죄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불같은 성령도 주시고 세미한 성령도 주셔서 우리 안에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고쳐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보세요. 수일 동안 집중력 있게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술관원 되게 하십니다. 왕의 최측근으로 올리십니다. 그리고 성벽 재건시켜 주시죠. 할 수 있도록 다 도우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 기도 후에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가장 놀라운 게 뭐냐면 술관원이라는 왕의 최측근이 됐는데 왕 앞에서 자신의 술관원의 자리를 내려놓아 달라고 부탁하는 거죠. 성벽 재건을 위해서 당신이 최측근으로 나를 올렸지만 내가 우리 민족의 이 성벽 재건을 위해서 이 일을 내가 고사합니다. 이 일을 내려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누가 힘든 일 합니까? 누가 어려운 일 합니까? 그리고 왕의 최측근으로 있는 게 낫지 저 멀리 가가지고 왜 고생합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자신이 지금 영향력의 최고조에 올라 있는데 어떻게 그 영향력을 포기하고 왕이 거들떠도 보지 않는 그런 일을 시작합니까? 결국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믿음의 길을 보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사인으로 본 거죠. 내가 지금 술관원이 된 거에 그냥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벽 재건하라고 이 자리 주셨구나.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세상에서 지위가 올라가고 뭐 명예가 생기고 물질이 생기고 건강이 생긴 게 그냥 하나님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사인이에요. 뭔가 하라고 섬기라고. 세상에서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라 그러지 않습니까? 가진 자의 도덕적 책임이 있어야 세상 바꿀 수 있다 그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주신 영향력이 있으면 그 힘 가지고 영광스럽게 써야 세상 바뀔 거 아닙니까? 왜 계속 교회 문제다, 사람 문제다, 뭐가 썩었다 그렇게 얘기합니까? 차라리 그 시간에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살고 자신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제대로 살면 세상 바뀌는 것 아닙니까? 자꾸 세상 탓하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면 되는 거예요. 자기 주신 권위를 의롭게 사용하면 거기서 바뀌는 것 아닙니까? 그게 참 영향력이고 하나님이 그 능력 주신 이유죠. 여러분, 영향력 가진다고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계속 반복적으로 느헤미야의 내용을 살펴보는 거예요. 능력 줬는데 못 쓰는 사람이 태반이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람이 선하지가 않아요. 선하지가. 오늘 느헤미야가 결심했을 때 느헤미야를 가장 속끓였던 사람들은 외부의 적이기도 했지만 내부의 적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내부의 적이 있었어요. 성벽 재건하는데 그게 안 입고 와가지고, 여러분,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 부흥하고 신앙 부흥하는 거예요. 왜? 그럼 사회 바뀌거든요. 개인의 신앙 부흥이 오고 교회가 부흥하면 사회가 바뀌어요. 그게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어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내적 부흥이에요. 내적으로 연합되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거. 그게 가장 싫으니까 마귀가 느헤미야 낙심시키려고 끊임없이 시험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길목에 있어요. 길목. 어디 길목? 초등학교, 중학교, 이 학교 학생들이 다 다니는 길목에 있어요. 길목. 무슨 말이에요? 요지에 있다고요. 요지에. 사람들이 다니는 요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요지, 그 요지에 있는 게 우리 교회예요. 그렇다면 얼마나 시험이 많겠습니까? 마귀가 얼마나 교회 부흥하는 걸 싫어하겠어요? 연합하는 걸 싫어하겠어요? 헌신하는 걸 싫어하겠어요? 그런 식으로 좀 바꿔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영향력을 떨치려고 할 때, 하나님 뜻대로 영향력을 떨치려고 할 때 마귀가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분열시키고 연합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그런데 오늘 성벽 재건 보세요. 그들이 힘이 있었습니까? 능력이 있었습니까? 돈이 있었습니까? 바벨론 포로 끌려갈 때 유력한 사람들 다 떠나고 남아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바벨론 포로 가가지고 이제 돌아왔으면 여러분, 자기 집안 세우고 벽 세우고 지붕 올리는 게 중요한 일 아니겠어요? 비 떨어지는 집에서 누가 살고 싶어요? 걷다 돈 쓰고 싶죠. 그런데 오늘 어떻게 합니까? 성벽 재건에 모두 참여해요. 모든 은사 있는 사람, 모든 연약한 사람, 모든 가정, 모든 대구로, 모든 속으로 참여해서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저는 느헤미야가 했던 말이 참 인상 깊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이게 느헤미야 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사실 이스라엘 전 공동체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내 힘이구나. 무슨 말이에요? 느헤미야의 기도로 끝난 게 아니라 사실 이 성벽 재건은 느헤미야의 기도로 시작해서 모든 성도들의 기도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벽 재건된 뒤에 모두 찬양하면서 성벽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무너진 신앙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성전 세우고 성전에서 예배 드린다고 우리 신앙이 완전히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싸움은 현실이에요, 현실. 그런데 신앙적인 기준이 무너져 있어서 성벽이 하나도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세상 속에서 업신여김 당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왜 영향력이 없냐고요? 믿음대로 살지 않아서 그래요. 성전은 있는데 세상 속에 하나님이 주신 영향력을 펼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실 영향력을 받지 않은 채 기도 없이 살아가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내 삶에 무너진 신앙의 기준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교회는요, 도미노가 아니라 레고 블록처럼 연결돼야 됩니다. 도미노 보세요. 툭 치면 아무리 크고 화려하고 높고 강해 보여도 싹 다 무너져요. 싹 다. 레고 블록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설계도 맨 처음에 없이 그냥 받았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다 뿔뿔이에요.
그런데 하나씩 하나씩 연결하다 보면 탄탄해지고 강해지고 나중에 설교자들로 딱 마무리되면 작품이 되는 것 아니에요? 교회가 그래야 돼요. 지체가 돼요. 연결돼야 돼요.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소중히 여기고 환대하고 축복하고, 복음 정체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복음 문화를 세워야 돼요. 살아가면서 우리 신앙 기준이 분명해져야 돼요. 세상 속에 성벽을 세우는 사람으로 부름받았다고 생각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세상에 나가서 성벽을 세우는 마음으로 살다 보면 그 안에서 성령의 연결을 통해서 아름다운 성벽이 재건되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세상 안변에서 답답한 분들 많을 거예요. 교회 안변에서 답답한 분들 많을 거예요. 뛰쳐나가서 뭔가라도 해보고 싶은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제대로 서 있는지. 영향력만 가진다고 그 영향력 제대로 쓸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기도 없이 영향력만 구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영향력 세워가면서 세상을 바꿀 때 세상에 하나님 나라 되는 거 믿고 다시 한번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어떤 음식 기행하는 프로그램을 제가 우연히 들었습니다. 아나운서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의 가는 길의 끝을 알 수 없으니 그럴수록 더 힘차게 앞으로 걸어 나가자. 얘기 들으면서 힘차게 앞으로 걸어 나가자. 이건 참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들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가는 길의 끝을 알 수 없는데 힘차게 걸어 나가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다못해 버스 타면 노선도 보고 타는데 비행기 타려고 그러면 게이트 잘못 들어가면 꽝인데 이게 무슨 말인가? 끝을 알 수 없으니 힘차게 걸어 나가자고요? 아니 그 끝이 잘못되면 그 힘차게 걸어 나가지고 그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저는 이게 세상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요. 힘차게 앞으로 걸어 나가라는데 사실 끝을 몰라요. 끝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냥 앞으로 걸어 나가래요. 영향력 키우면 된대요. 끝이 뭔데요? 여러분 정말 무책임한, 이게 세상의 최선이에요. 세상의 최선.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계시대요. 하나님 살아계시대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우리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선한 영향력 추구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으면 선한 영향력 추구할 필요 없어요.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에 우리 하나님 나라 세우라고 부르시니까 영향력 필요하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십니까? 정말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의 끝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끝에 영관 도성이 있는 거예요. 그 영관 도성 바라면서 우리가 세상에 영향력 펼치면서 하나님 나라 만들다 주님 부르시면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소명이 돼야 돼요. 히브리서 13장 11절부터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관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세상에 영관 도성이 없대요. 그래서 예수님 오신 것입니다. 과거에 속죄제사는 성전에서 제물 죽이고 진영 바깥에서 불태웠었어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고난 수초, 예루살렘 성 안에서 고난과 수치를 당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예루살렘 성 밖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왜 이 영관, 이 도성이라고 그들이 믿었던 예루살렘 성 안에서 죽지 않으시고 예루살렘 성 바깥에서 죽으신 겁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을 영관 도성으로 이끌기 위해서요. 세상에 영원한 집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영관 도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린 다음에는 세상에 나가서 영관 도성이 있는 사람처럼 살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영관 도성이 있는 삶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줄 때 세상 사람들이 영관 도성으로 들어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영문 밖에 나가서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도성이라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영문 밖에서 가장 초라하게 죽으셨어요. 그렇지만 가장 초라하게 죽으셨지만 우리에게는 가장 영광스러운 지위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느헤미야처럼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신앙의 기준이 있습니까? 영향력 하다가 신앙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채 사는 것은 도리어 하나님의 교회를 시험에 빠뜨리게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영향력을 가지시려면 기도하고 2025년 그렇게 나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능력 주시길 원하세요. 지금보다 하나님이 100배나 더 해주시길 원하십니다. 지금보다 더 풍성하게 영향력 주시길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잘 쓰임 받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지 않은데 영향력 가져서 뭐해요? 무슨 죄를 지으려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접붙여야 돼요. 하나님 능력의 통로로 쓰임받으려면 기도해야 돼요. 금식하면서 말씀 붙들면서 잃어버린 기도를 꼭 붙드시고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장적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나는 영향력을 사랑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랑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향력 때문에 시험 들을 수 있죠. 그런데 잘 돌아보면 영향력이 우상이 되어 있다면 그것부터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영향력은 도리어 재앙입니다. 재앙.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나에게 선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되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붙들려 있는 느헤미야처럼 서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영혼 밖에 가셔서 우리를 다 구원의 내시계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면 우리도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성벽을 재건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삶을 살도록 도와주세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